오늘도 주신 말씀 창세기 4장 7절 같이 한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그래서 이번 여리고 성회를 통해서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런 주제를 가지고 모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날 성회 때는 죄가 무엇인가, 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서 그 죄는 그 죄의 뿌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불신이 죄의 뿌리였고 그 결과가 바로 불순종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었다. 이런 말씀을 전했고 둘째 날 어제 성회에서는 죄의 열매는 무엇인가? 그래서 내가 죄가 어떻게 우리에게 어떤 양상으로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는가 그런 것들을 쭉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마지막 날 셋째 날 성회는 그럼 이 죄를 다스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죄를 다스리려면 이제는 너는 죄를 다스리라지니라라고 말씀하셨으니 이건 명령이죠. 가인에게만 하는 명령이시겠습니까? 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다는 말씀인 줄로 압니다. 그래서 이미 가인에게 그 죄를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도 죄를 다스리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죄를 다스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우리가 이 죄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주께서는 말씀을 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게 이제 로마서 12장 21절에 나온 말씀이죠. 함께 말씀을 합독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합니다. 이게 주의 명령이고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되는데 그 선으로 악을 이기기 위해서 어떤 구체적인 방법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가? 그런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보게 되면 로마서 12장 1절에서 20절까지가 쭉 이제 나오는데 그 로마서 12장 1절에서 20절까지를 이제 차분히 집에서라도 한번 참조해 보시고 그 내용들이 통합적으로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21절에 나온 말씀처럼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들에서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보아도 틀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면 로마서 12장 1절부터 20절까지를 쭉 한번 묵상하면서 읽어보시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먼저 이 20절까지의 내용을 이제 좀 요약을 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추려서 한 4가지로 분류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그 첫 번째로 어떻게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느냐. 그 첫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기 위해서 맞는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가장 먼저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 힘과 의지로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되 정말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예배를 우리가 드리게 되면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아마 힘을 얻게 될 겁니다. 왜? 하나님께 예배를 그렇게 드리고 나면 우리에게 뭐가 임하게 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이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신 힘으로 우리가 흔히 주님 주신 힘으로 우리가 삶을 싸워 나가야 되고 이겨야 되는데 주님께서 주신 힘이 뭐냐? 기적적인 능력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우리에게는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충만하면 선으로 악을 이길 만한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 이제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래서 로마서 12장에서 맨 마지막에 부분에서 21절에서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게 지지 말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선으로 악을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싸우라는 말씀인가? 그 내용이 이제 12장 1절부터 쭉 설명해 나가셨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먼저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를 먼저 드리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중하게 생각해야 되죠.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는 것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몸을 드리라는 거죠. 너희 몸이란 말이 들어갔죠.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거룩한 산 제사입니다. 몸을 드리는 것이. 우리가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죠. 그게 산 제사죠. 오늘날에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좀 불편한 마음이 많이 있지만 쉽게 생각해서 단순히 듣고 보는 것은 단순하게 듣고 보는 것 이것은 우리가 말씀을 그런 과정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지 엄밀히 말하면 산 제사는 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비대면으로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교육받을 수 있습니다. 은혜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건 배우는 거예요. 배우는 거. 그것 자체를 산 제사로 말하기는 어렵다는 이야기죠. 오늘 말씀이 너희 몸을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예배의 기본은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 가는 겁니다. 구약시대도 그렇게 했죠. 3대 절기, 6월절, 77절, 초막절 이 3대 절기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제사를 드려야 될 그런 중요한 절기였는데 핵심이 뭡니까? 너희가 몸이 가서 반드시 가서 예루살렘에 안식일마다 예루살렘을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1년에 3번만큼은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한 거죠. 이것을 이렇게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2절에 이렇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2절 보면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잘못된 제사를, 죽은 제사를 드리는 그 세대, 산 제사를 말씀하시니까 그 뒤에는 뭘로 말씀하게? 죽은 제사겠죠. 본받지 말라는 것은. 죽은 제사를 드리는 그대로 본받지 말라. 그 말씀이죠. 그걸 분별해라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뭔지 분별하도록 해라. 하나님께서 어떤 제사를 기뻐하시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이걸 확장해서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하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왜 하나님께서 똑같이 제사를 드린 것 같은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을까? 묵상을 한번 깊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당시에 율법이 없었습니다. 짐승을 드렸기 때문에 아벨 제사를 받았고 곡식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고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이 없었기 때문에. 뭘까? 어떤 형태로든지 깊이 묵상하면 아벨의 제사는 산 제사이기 때문에 기쁘게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일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말씀들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릴 것인가 이렇게 추정하면서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임할 것이고 그 하나님 주신 힘으로 능력으로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기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악을 이기는 방법. 어떤 것보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하게 정말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예배를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가 선으로, 그 선이 뭘 말하겠습니까? 하나님 거룩한 산제사 드린 제사 이렇게 말을 해도 틀린 말씀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거로 통해서 이기라는 이야기죠. 우리 힘으로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뭘로 죄를 이겨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이겨야 됩니다. 하나님께 주신 힘. 그러면 주의 말씀처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맞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흠양하시고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쏟아 부어주심으로 우리가 그 은혜를 힘입어서 그 힘주신 능력으로 능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일이죠. 그 다음에 이 로마서 12장 이제 또 3절 6절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라는 겁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기 위해서.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6절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그래서 한마디로 믿음의 어떤 분수대로 생각도 하고 행동도 하라. 그러죠. 그런 마음으로 겸손하게 행동해야 우리가 악에게 지질 않겠죠. 한마디로 우리 각 지체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교회에서 각 맡은 역할이 다 다릅니다. 나름대로의 달란트와 은사가 있고 받은 어떤 소명이 있고 사명이 있고 각기 다릅니다. 한 교회를 세워 나가지만 어떤 일을 내가 더 열심히 이 일을 내가 맡아서 해야 될 것인가 다르죠. 그러지만 그 각기에 주신 달란트와 은사대로 마음에 주신 어떤 소원, 어떤 사명대로 그 맡겨진 일에 충성하라는 겁니다. 내게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악에게 지질 않습니다. 내가 맡겨진 일에 충성한다. 그럴 때 분수를 넘지 않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8절 21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뇨?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 모두 다 한 몸, 교회에 붙어있는 지체입니다. 필요 없는 그런 지체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이유가 있어서 그 교회에 붙여주시고 함께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언가, 주님께서 나를 이 성민순복음교회에 함께하게 하셨는데 내가 우리 성민순복음교회에서 어떤 부분을 맡아서 내가 충성을 할 것인가, 그걸 발견하시고 그래서 그 맡은 바 일에 충성하는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그런 충성된 자에게 악이 틈탈 그런 기회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제는 선으로 악을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기본적인 말씀입니다. 12절 로마서 12장 12절 보면 한 목소리로 말씀 합독합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 환난 중에 참으라. 기도하라. 중심이 환난 중에, 어려움 중에, 고난 중에도 네가 참아라. 고난 중에도 네가 소망을 품고 즐거워해라. 고난 중에도 기도하라. 이거 한마디로 뭐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살아라. 그런 말씀일 겁니다.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기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믿음으로. 그래야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믿음이 아니면 우리가 죄악을 이길 수가 없죠. 우리는 절대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굳게 붙들고 그 믿는 믿음을 통해서 그 믿음, 그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번째로 또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을 말씀을 통해서 보면 원수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해라. 그래서 로마서 12장 14절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 말씀을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적용시켜 본다면 뭐겠습니까? 그게 바로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원수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사랑을 해요? 방금 읽었던 말씀 적용하면 되지 않을까요? 너희를 핍박하는 자가 원수죠. 그걸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축복하라. 축복하라. 축복하려면 어떻게 축복합니까?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축복하는 겁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이야기죠. 원수에게 나를 핍박하고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 그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했을 때 그 힘들었던 그 어떤 기억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마음에 쓴뿌리가 있어서 기도가 안 나와요, 솔직히. 여간에서는 기도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원수를 사랑할 때 어떻게 그런 핍박한 축복과 그게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다. 원수 사랑하는 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기기 위해서는 악이 뭘 틈을 탑니까? 우리가 사람 미워하고 그런 감정 가졌을 때 악이 틈타지 않겠습니까? 그러죠. 그 일만 생각하면 그냥 아주 분노가 일어나고 막 악한 생각들이 막 나는 거죠. 그 사람이 그냥 가다가도 어떻게 돼버렸으면 좋겠고. 솔직히 우리의 죄성 그러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이겨요? 주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축복해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우리가 많이 싸워야 되겠죠, 영적으로. 입의 기도로 해서 명령이니까 할 수 없이 입으로라도 기도하고 자꾸 몸부림치다 보면 마음에 그 사람의 불쌍한 생각이 들고 그 사람도 참 불쌍한 사람이다.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한 사람이지만 참 그 영혼이 불쌍하다. 그런 마음을 주시래요. 또 그런 마음 주시면 이제 또 그 사람이 기도가 됩니다. 기도가 돼요.
처음부터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리고 또 이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서 로마서 12장 1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여기에는 뭐 원수도 포함이 되어 있겠죠. 어떤 사람이 그러든지 그 이야기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있어 그 사람을 위해서 슬퍼해주고 그 사람이 즐거움 함께 기뻐해주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내 마음에 안 든 사람은 그러든지 말았든지 관심 무. 원수에 대해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원수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원수가 아주 좋은 일 있으면 함께 기뻐해 줄 수가 있어야 되고 그가 슬픈 일 있어 울면 함께 울어주고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것이 원수를 사랑하는 것 아닐까요? 물론 정말 힘든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목표점은 분명히 있어야죠. 내가 지금 당장은 실천 못할지라도 우리가 가야 할 바를 분명히 알아야 되죠. 어떻게 하면 내가 선으로 악을 이길 것인가? 이건 중대한 명령이거든요. 중대한 명령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우리가 삶 속에서 실천해야 될 가장 중요 핵심의 계명입니다. 어떻게 보면 선으로 악을 이겨라. 악에게 치지 말아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1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아무에게도 원수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아라. 원수가 너를 이렇게 괴롭혔다가 해서 그대로 보복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 말씀합니다. 역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이게 우리 뭐 인간의 힘으로 쉽게 되어질 일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은혜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 감동 받고 하나님 은혜가 충만해야 용서할 마음도 생기는 것이고요. 은혜가 충만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 줄 마음도 생기는 겁니다. 더 나아가 그 사람을 도와줄 마음도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또 19절,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아멘. 사람이 참 악하죠. 제가 저를 괴롭게 했던 사람 이렇게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닙니다. 오해 마십시오. 진짜입니다. 재작년에 참 저를 힘들게 했던 어떤 목회자예요. 목회자인데 너무 억울한 그런 일들이 있어서 너무 그 사람이 미웠습니다. 기도합니다. 근데 성경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고 내 감정은 와닿지 않고 근데 주께서는 또 이렇게 선을 악을 이기라고 자꾸 말씀하시고 내 마음에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을 미워하니까 문제는 뭐가 되느냐? 내 영이 죽어지더라고요. 내가 죽어요. 그래서 안 되겠더라고요. 그냥 미워하는 마음 그대로 품고 에이 덮어두고 살면 괜찮겠지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내게 항상 있으니까 이게 쓴뿌리가 되어서 수시로 그걸 통해서 내게 틈을 타서 사단이 들어와서 나에게 어떤 영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기도줄을 막아버리고 은혜를 깨트려버리고 마음을 힘들게 하고 눌리게 하고 이게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특별하게 인격이 훌륭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꾸 그러다가 이게 안 되겠다 싶으니까 이제 기도를 하려고 억지로라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근데 참 악하죠, 사람이. 기도하면서
무엇부터 이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 뒷부분.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도록 마시오라. 그리하면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그때까지 그 기도하자. 내가 기도하면 지가 복을 받을 만한 이치가 못 되고 죄를 받을 것이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지. 그러니까 그 사람을 사랑해서 원수를 사랑해서가 아니고 더 큰 보복으로 하는 목적으로 기도를 하게 되는 저희 모습을 봤습니다. 그 정도로 쉽지 않더라는 얘기죠. 쉽지 않다. 주님 말씀은 원수를 사랑을 하셨을 때, 네가 원수를 사랑, 그 말이, 네가 그렇게 원수라도 사랑하면 그 네가 사랑한 만큼 내가 더 때려줄게. 그런 목적으로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닐 겁니다. 아닐 거예요. 진짜 사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그 원수를 맺는 것은 결국 주님도 이 원수, 그 사람을 더 사랑하기보다는 나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너가 그렇게 원수 맺고 그 감정을 가지고 있어봐야 너의 목회 생활에 도움이 안 되고 너에게 해가 되기 때문에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면으로 보면 원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주신 계명의 말씀이라는 거죠. 어찌됐든 쉬운 일은 아니죠. 쉬운 일. 그래서 18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할 수 있거든. 원수일지라도 그 말이죠. 모든 사람. 아주 사이좋은 사람이야. 평화하고 말 것이 뭐가 있어요? 사랑도 하는데. 원수일지라도 평화하라.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바로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런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볼 수 있는 것은 갈라디아서 이제 5장 16절로부터 18절에 보면 나타나는데 큰 두 번째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는 결론적인 거죠. 하나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충만한 입어야 됩니다. 그래야 선으로 악을 이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8절 말씀과 같이 한 목소리를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조차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렇죠. 성령을 쫓아서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과 감동하심을 받아야 되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장 먼저 말씀드렸던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예배를 드린 것이 가장 첫 번째입니다. 예배를 떠나서 우리가 은혜 충만받고 성령 충만받고 예배보다도 소중한 것이 있나요? 예배보다도 하나님께 기뻐하신 것이 더 있나요? 다 기도도 개별적인 기도도 받으시고 헌신 봉사도 기뻐 받으시지만 그 중에 가장 중히 여기시고 기뻐 받으신 것이 뭡니까? 예배 아닙니까? 그러죠. 그렇게 그럼 우리가 성령의 감동, 성령 쫓아서 행하게 되고 감동 가운데 살아가게 되고 은혜 가운데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예배를 드려야 되겠죠. 그게 하나님 약속이지 않습니까? 에베소 5장 18절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우리가 모든 죄들을 이겨나가는 것, 뭘로 이겨나갈 것이냐? 성령 충만으로 이겨나가야죠. 선으로 악을 이겨나가야 되죠. 성령 충만. 중요한 핵심은 뭐냐? 우리 힘이나 의지로
우리 어떤 개인의 도덕성으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안 한 것보다 나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서 성령의 힘과 능력을 의지해서 싸우시고 나아갈 때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이기지 못하는 것은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도 아십니다. 우리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이기지 못하는 것은 용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죄를 범할 때 회개하면 용서하시고 용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인도하심 받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은 책망을 받을 겁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내가 육신이 약해서 죄를 못 이겨요. 그거는 용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회개하면 언제든지 7번씩 70번이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용서를 하실 겁니다. 분명합니다. 그런데요, 성령이 인도하심 받지 못하는 삶을 살고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 그것은 책망하실 겁니다. 그건 책망하죠. 성령이 인도하심과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변명을 대서는 안 됩니다. 왜 내가 지금 은혜를 못 받고 있는가? 내가 은혜 가운데 살지 못하고 성령 인도하심 받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는가? 본인 책임이에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핑계 대시겠습니까? 아니지요. 이미 하나님께 우리를 주실 것을 다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안 했잖아요. 기도하라 해도 기도하지 않죠. 거룩한 산제사를 드려도 그렇게 하지 않죠. 말씀 묵상하고 살아가라고 해도, 믿음으로 살라고 해도 그렇게 하지 않죠. 그러니 당연한 귀결로 영성은 떨어지고 은혜 떨어지고 성령의 감동이 너무너무 적어지고 어떻게 악을 이깁니까? 그러니 우리가 죄를 짓고 범할지라도 그 언제든지 용서를 받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인도하심 받지 못하고 은혜 가운데 살지 못한 삶을 살면 그거는 책망받을 겁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하나님 주신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헛되이 받지 마라. 너희에게 은혜를 주려고 주셨고 말씀을 주셨고 성령의 감동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여러 가지 좀 너희가 기도하지 않아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지 않아서 예배가 그렇게 소중한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것을 소홀히 해서 그렇게 된 것을 그건 우리가 게을러서 그런 거죠. 그거는 하나님께 용서받기가 힘듭니다. 책망하시죠. 분명할 겁니다. 그래서 항상 그런 마음가짐 가지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이번 주제가 뭡니까? 죄를 다스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런 죄에 대한 열망이 있지만 그걸 다스리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의 주신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 선으로 악을 이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